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좀 설문조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다락방을 하고 계시는 분 한번 거수해 주십시오. 손을 들어. 다락방을 하고 계신 분, 해 보셨던 분, 다락방을 인도해 보셨던 분, 혹시 그러면 다락방 인도하셨던 것 중에 1대1 다락방을 주로 하셨던 분, 그러면 그룹을 인도해 보셨던 분, 구역이나 이렇게, 알겠습니다. 혹시 제가 다음 주부터 설교를 또 이제 진행을 해 나가야 되는데. 왜라고 끝나는 거는 이제 끝났거든요. 왜 헌금을 해야 되는가 이걸 해보려고 제가 이번 주에 기도를 하다가 니도 헌금 잘 못하는데 성도들한테 무슨 헌금을 그렇게 하라고 강조를 하니 그 마음이 살짝 스치길래 그 스치면 말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담임 목사님이 강조하시니 훨씬 낫겠다 그래서 내가 하는 건 아니겠다 싶어서 이제 그거 뒤에 이제 할 거는 좀 내려놓고 생각되는 게 전도자의 삶 62가지를 하나씩 풀어가느냐. 우리가 한꺼번에 다 들었잖아요, 62가지를. 그래서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오직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다니까요. 그렇죠. 저는 그렇더라고요. 막상 유일성 뭐예요?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집중훈련을 저기 이제 그 선교주에서 이렇게 같이 하면서 하루에 한 단어씩 메시지를 찾아가면서 유 목사님이 또 전도자의 삶 21가지 기본 21가지는 화요 집회 때 쭉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바탕으로 해서 또 메시지 업데이트된 거 찾고 그래서 이제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할까 아니면 올해 나 70 제자에 대해서 그리고 목사님 2월 달부터 캠프를 같이 시작하자고 그러시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붙여지는 영혼들이 있을 건데 그 영혼들을 어떻게 인도를 해야 될 건지 우리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준비가 메시지 준비입니다. 근데 그 메시지를 가서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 전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면 새 가족이 바로 확립이 되더라. 그래서 교회화가 되더라. 그리고 이 사람이 교회화로 확립이 되어져서 현장의 제자로 쓰임 받더라. 그리고 그룹으로 모여 있을 때는 이런 메시지를 하면 이렇게 제자가 나타나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더라. 검증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게 유 목사님이 현장 기초 메시지로 써놓은 13권 메시지고 그 뒤에 우리와 전도운동을 함께 하면서 일어났던 그 창세기 사도행전 구원론 세계복음화 요원 그런 메시지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합해져서 지금 22권이 편성이 또 새롭게 된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이제 교재 강의 많이 들어보시고 하셨겠지만 저도 이제 교재 이렇게 해보고 했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나눌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더 기도해보고 내일 목사님께 저는 목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 오전에 목사님께 설교 제목 보내드리거든요. 그리고 우리 그 중고등부 랩런트한테도 이제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내일까지 기도해보고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음에 드는 생각은 전도자의 삶은 맨날 들을 수 있으니까 교제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70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왜로 시작되는 설교 제목 이제 마지막이겠죠. 왜
삶 오늘을 지속해야 되는가? 삶 오늘도 많이 들었는데 이 삶 오늘을 왜 지속하라고 하는가? 왜 지속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우리 말씀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을 우리 다 같이 읽었습니다. 삶 오늘이 지속되어져서 온 결과로 나온 고백입니다. 시편 23편은 모든 신학자가 말하기를 굉장히 다윗이 행복한 상태에서 썼던 시편 고백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던 중에 특히 광야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자기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과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심지어는 그게 끝날 줄 알았더니만 바벨론 적군에게 자기 몸을 의탁해야 되는 망명생활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다윗이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이 고백 보면 우리는 거의 푸른 초장에 누워가지고 다윗이 이렇게 막 하프를 키면서 아름답게 이렇게 미소년 얼굴을 하면서 그렇게 할 것 같잖아요. 다윗이 목동이었어요. 그 얼굴이 새하얗을 리가 없어요. 까무잡잡했을 거예요. 그랬을 거고,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막 싸움에 능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 영화 보면은 이렇게 총 막 싸우고 그러면 피 막 튀고 그러죠. 다 19금 처리돼서 이런 아이들은 잘 못 보는데, 하여튼 전쟁을 했다 이거는 사람을 죽였다는 말이잖아요. 혹시 여러분 이렇게 살아있는 생선 이렇게 확 해가지고 이렇게 요리 그거 해보시면 여자분들도 생선 못 만지신 분 있대요. 그리고 막 게 삶는 거 이렇게 그것도 못 하시는 분 있고 무서워서. 근데 닭모가지 하나 이게 비틀라 그래도 요즘 뭐 닭모가지 비틀어집니까? 뭐 다 이거 다 씻어서 이렇게 다 내장 다 청소해서 이렇게 팩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예전에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 저희 집에 할머니 이렇게 회감년을 한다고 시골에서는 돼지 잡고 소 잡고 막 이러잖아요. 돼지를 잡는데요. 어르신들이 잘 모르니까 여기를 내리쳐야 되잖아요. 정으로 빡 쳤는데 얘가 한번 팍 맞더니만 바로 죽어야 되잖아요. 쓰러져야 되는 게 각본인데 빗 맞았는지 아니면 얘가 튼튼했는지 모르겠는데 소리를 꽉 지르면서 돌아다니더라고요. 난 우리 무서워가지고 어릴 때니까 밖에서 이렇게 듣고 있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문 틈으로 살짝 보니까 칼이 있잖아요. 식칼 해가지고 목을 찌르고 여기서 피 나오고 이 피 나온 상태로 돼지 돌아다니고 그거 잡고 다시 내리치고 그 고기를 맛있게 먹어야 되는 그 슬픈 거 그렇더라고요. 이게 다윗이 그 동물 죽여도 뭔가 이렇게 막 확 올라오고 막 이러는데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전쟁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행복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동물 피만 봐도 막 역겹고 이러는데 전쟁터에서 그 당시 때는 내가 알기로는 이때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시로 넘어가는 때였나? 그래가지고 그 사무엘 상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울왕과 요나단밖에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뭔가 이렇게 쇠도끼나 이런 거 갖고 쇠도끼란다 뭐 돌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맨손으로 싸우고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사람을 칼로 찔러 죽여도 별로 이렇게 그러는데 맨손으로 찔러 죽이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막 그 막대기 가지고 때려 죽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피 터지게 싸웠겠어요. 그런 전쟁 경험들을 많이 겪으면서 그 속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셨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소설을 읽으시면 그렇게 막 쭉 이렇게 스토리를 이렇게 머리에 읽어지시죠. 그러면서 소설을 보시죠. 아멘. 성경도 창세기 그 요셉 이렇게 막 자기 형들 와가지고 베냐민 이렇게 다시 끄집어내 오고 형들하고 엉엉 울고 그런데 여러분 같이 울고 그러셨죠? 아멘. 그 굉장히 드라마틱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평생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형들을 언제 만날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형들이 지들 발로 찾아왔어. 그 지들 발로 찾아와가지고 보니까 이 형들이 조금 회개를 했을까? 나를 이렇게 팔아놓고 이 형들이 굉장히 죄책감에 시달렸을까? 아니면 뻔뻔하게 잘 살아있을까? 그거 의문 안 가졌겠어요? 요셉이 로버트가 아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오직 복음하시면서 이거 다 그렇잖아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장면을 얼마나 이렇게 그 형들을 보면서 울컥울컥 했겠어요. 가슴에 뭔가 그려지고 평생 동안 그 17살 때 노예로 팔려 와가지고 30살 돼가지고 좀 몇 년 지났잖아요. 그 한 20년 동안 마음속에 저 형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나를 판 것에 대해서 후회를 했을까? 혹시 회개를 했을까? 혹시나 그들이 나 이렇게 잊고 살았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스치고 지나고 쌓였다가 그 형들을 만나서 퍽 터지잖아요. 그래서 울음이 났던 거 아니에요. 아, 나만 그렇게 성경을 읽었나요? 제가 이렇게 뭐 너무 감수성이 풍부해서 그런지 몰라도 45장을 읽다가 저 혼자 이렇게 싹 울었다니까. 너무 요셉 마음도 이해가 되고 형들 마음도 이해가 되고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 유다가 루벤입니까 유다입니까 그 베냐민이 잡혀가니까 우리 아버지가 한 그 지혜의 형을 먼저 보냈는데 더 이상은 아버지한테 고통을 줄 수 없다고 나를 잡아가 달라고 그러잖아요. 상당히 41장 38장 좀만 읽지 마시고 그 중간중간 이렇게 드라마보다 재밌어요. 소설보다 재밌고. 이게 또 서론이 길어졌네요. 하여튼 내가 시편 23편이 굉장히 뭔가 다윗이 처참한 환경 속에 계속 몰려가면서 어찌 보면 인간성을 다 잃어버려야 되는 그 전쟁 현장에서 날마다 두려움으로 몸서리 쳐야 되는 그 광야 현장에서 거기서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보통 고백이 아니라고요. 요즘이야 차박 뭐 그래가지고 텐트 친 캠핑한다 그래가지고 재밌잖아요. 나가서 놀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광야.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텐트 치고 밖에서 주무셔 봤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살찌시 사람이 할 일이 못 됩니다. 그 한 달 동안 훈련 가 있으면 씻지를 못 해가지고 물티슈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한 장 가지고 여기 닦고 머리 닦고 그다음에 여기 닦고 그다음에 그 한 장 다시 반으로 돌려가지고 중요 부분 닦고 발가락 닦고 그래야 되거든요. 냄새가 장난 아니에요. 그거 한 장 가지고 버티는 날이 많아요. 그런 세월을 거치면서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됐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축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기본이 뭐냐? 삼오늘이에요. 삼오늘을 통해서 여러분 예배도 회복해야 할 수 있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여러분이 성공하는 고민 그리고 뭔가 이렇게 앞으로 미래 다 여기서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 왜 삼오늘을 해야 되느냐? 그거부터 우리가 먼저 결론을 내야 되겠습니다. 삼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지요. 예수님이 믿어진 자지요. 그 예수님이 믿어진 자를 하나님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 기이한 덕을 기이한 빛이 들어오게 하신 덕을 선전할 자로 선포할 자로 부르셨습니다.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곧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 사람한테 필요한 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 전도자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전도자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전도자로 부름을 못 받았다면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그냥 기도회에서 응답받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다음에 뭐 교회 헌신 봉사 잘 하고 뭐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딱 기록해 놨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게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 자녀를 전도자로 부르셨답니다. 우리가 전도자가 맞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삶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전도자의 삶의 가장 근본이 뭐냐? 삼오늘, 세 가지 오늘입니다. 삼오늘이라고 할 때 삼오늘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잡고 인도하시는 길이 되고, 우리 편에 봐서는 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길이 됩니다. 말이 어렵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오늘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삼오늘 말씀, 기도, 전도 가지고 인도하신다고요. 그러면 우리 편에 봤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인도하시는 게 맞는데 그거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뭘로 확인을 합니까? 꿈속에 나타나셔야 됩니까? 아니면은 나한테 뭔가 큰 게 떨어져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성공을 해보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아집니까? 아니죠.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 기도, 전도로 인도하신답니다. 내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게 확인될 수 있는 길이, 이거는 하나님 입장이고 이거는 내 입장이고, 확인될 수 있는 길이 바로 삼오늘입니다. 그래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 수많은 강사들이 와서 삼오늘 해야 된다고 간증했어요. 그리고 삼오늘 할 때 일어나는 일들을 많이 간증했어요. 그래서 나도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대로 해보니까 잘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는 이게 메시지로 그 영혼 속에 꽉 붙들려져 있는데 나는 그거를 전달해 들었잖아요. 잘 될 리가 없죠. 내게 아니니까. 잠시 그 사람의 이유를 빌려왔을 뿐이지. 그렇죠. 그래서 왜라는 걸 붙인 이유는 내 안에 이게 정말로 내가 삼오늘을 계속 해야 되는데 삼오늘을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언약으로 붙잡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세 가지 오늘이라고 할 때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구원 사역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성취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내게 적용한다는 거 성부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길이에요. 지금도 내가 구원사에게 관심을 두고 사람을 놓고 전도 대상들을 놓고 구원해서 기도하는 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길이에요. 지금도 내가 기도하고 힘을 얻고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길입니다. 늘 듣던 말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이끄시는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확인하고 확인이 돼야지 확신이 됩니다. 확인이 돼야 확신이 돼요. 확신이라는 거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확인이 쌓이고 쌓여서 내게 나를 사로잡는 감정으로 내게 임하는 게 바로 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확인돼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셨는데 어떻게 내 사정을 그렇게 잘 알았는지 내 마음을 감찰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는 게 말씀을 통해서 다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 내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영혼을 예비시켜 놓으셨는지 확인돼야 돼요.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 거 확인돼야 돼요. 그게 바로 삼오늘입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세요. 아니 그 기도 수첩을 보세요. 그리고 또 강단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또 기도 제목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그 생각을 가지고 또 전도 대상들을 찾아보세요. 다릅니다.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삼오늘이 되는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전도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전도자의 삶이 된 사람을 통해 실제로 전도를 해 나가신다고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고요. 그러면 삼오늘이 이런 걸 알겠는데 왜 지속해야 됩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보고 풀어봐야 됩니다. 어쩌면 이 삼오늘을 통해서 오는 결과가 뭐길래 계속 지속하라고 합니까? 그렇게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무슨 결과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지속하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첫 번째로 우리에게 그릇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현장에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기다리고 있는, 이런 사람들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하라, 그렇게 예비된 제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과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과 예비된 제자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삼오늘을 지속하다가 생겨납니다. 왜 우리가 전도가 지속이 안 되고 응답이 지속이 안 되느냐? 이 그릇이 안 만들어졌어요. 그릇이라는 건 내 속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도 복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이 생겼다, 이런 말이겠죠. 이 사람을 요런 메시지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그 메시지가 정립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말씀을 가지고, 메시지를 가지고,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내가 인도받았던 거, 그거 포럼에 줄 수 있는 뭔가 눈이 열렸다는 말이겠죠. 여러 가지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속의 준비가, 내 인생 속에, 내 삶 속의 준비가 이걸 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쉽게 말을 하면 이거를 지속, 쉽게 말하면 삼오늘을 했다 안 했다 하면 할 때는 좋고 그때는 기분이 좋고 뭔가 한 것 같은데 뭐가 형성이 안 되느냐? 이게 형성이 안 돼요. 그러니 만나줘도 이게 옆에 있어도 왔다가 가는 거지요. 사도행전 성경에 보시면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면 아나니아야 그러십니다. 그 아나니아한테 뭘 명하십니까? 핍박자 사울이 회개를 했는데 가서 네가 눈을 뜨게 해주고, 쉽게 말하면 제자로 삼아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화들짝 놀라죠. 아니 주님, 나보고 지금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잖아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동네에 왔는 거 알잖아요. 다메섹 왔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래요. 하나님 이상하네. 오늘따라 이렇게 계시가 이상하시네. 그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당연하게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9장 15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은 임금들과 이방들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내 이름을 증거할 그릇으로 내가 불렀다. 종이 아니고 그릇으로 불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되니까 또 다른 제자 3개를 품을 수 있고 로마를 복음화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놓습니다. 내가 먼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여정과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느냐? 삼오늘. 요거 담으려고 그러는데 내가 만들어집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만드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길이 어디 있어요? 말씀, 기도, 전도잖아요. 그걸 통해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2절에 14절에 보면 마가의 집 마가 다락방이 나옵니다. 여기에 뭐가 일어납니까? 오순절,
성령 역사가 일어납니다. 120명 성도가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그릇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초창기부터 계속 메시지를 들어왔던 제자들이랬어요. 그릇이 됐던 거죠. 이 마가 다락방이라는 마가의 집이라는 그릇이 없었다면, 마가의 어머니 그 제자들의 뭔가 그릇이 안 생겼다라면 오순절 마가 다락방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뭐 무속이 꺾이고 점수 뭐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되고 그다음에 막 뭐 병든 사람이 치유됐다는 거 기억하고 있는데, 요 일이 일어나기 전에 13장 1절에서 4절, 16장 6절에서 10절, 19장 1절에서 7절 공통되게 그릇이 만들어지는 영적인 세팅이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제 화요집회 메시지 들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 목사님이 그 복음편지 강의하시기 전에 세 가지 준비 말씀하시고 그 앞에 또 세팅 말씀하셨잖아요. 그거예요. 요게 만들어진 거예요. 요게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요 역사가 일어났죠. 쉽게 말하면 응답을 받으려면 응답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전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면 전도할 수 있고 사람을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간단하다니까요. 세상이 쉬워요. 한마디로 말해보면 기도 수첩만 붙잡고 계속 강단 메시지 예배 잘 드리면 돼요. 그러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문제는 예배를 놓친다는 데 있어요. 기도 수첩을 그냥 쌓아가는 취미형으로 한다는 데 있어요. 저도 해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막 사모를 해야 되겠다, 양식 막 만드는 그런 기쁨에 취해서 그래 내가 사모를 한 것 같다, 내용은 하나도 없으면서 그런 기쁨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발을 담글라 하다가 살짝 이렇게 너무 뜨거워가지고 우리 목욕할 때 이렇게 물 끓여 놓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체크해 보잖아요. 근데 모르고 들어갔다가 화들짝 다시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물 한번 다시 타고 기다렸다가 그래가지고 물 식으면 다시 또 에이 안 해야지 그러고 물 버리고 그런 경험 혹시 없으십니까?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강사들이 와서 이제 말할 때는 그 우리 전도 전문을 때 한 2010년도에 시작했거든요. 2009년, 2010년이었는데 그때 막 할 때는 양식지도 되게 막 7가지 이상 적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뭐 저는 질려서 못 하겠더라니까요. 보니까 막 그거를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막 짰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치유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쉽고 정확한 길이 사모일이 계속하는 겁니다. 계속 되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문제 자꾸만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게 상처로만 보입니다. 사람 간의 갈등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자꾸만 낙심이 되고 포기가 됩니다. 갈등 계속 오니까요. 그리고 어쩌다가 위기 만납니다. 이러면 곧 죽을 것 같은 두려움만 생깁니다. 아직 우리가 치유되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눈이 상처를 통해 답이 보이고 갈등을 통해 낙심할 게 아니고 좌절할 게 아니고 갱신의 포인트를 찾고, 그리고 위기 때문에 절대 안 죽거든요. 사람이 포기해서 죽는 거지. 여기에서 기회를 발견하는 게 치유된 사람입니다. 이러려면 한마디로 말을 해서 눈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문제를 문제로 안 보고, 우리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을 때는 그런 것 같은데 막상 당해보면 아니거든요. 뭐가 안 바뀌었다는 뜻이죠? 문제를 바라보는 이게 안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쉽게 바뀌어집니까? 아니지요. 뭔가 과정이 필요하고 여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정이란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의 삶을 잘 표현해 놓은 말이고, 그리고 그 삶을 뒤집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한 단어예요. 여정, 과정.
이 눈이 내가 이렇게 문제 속에서 이렇게 계속 상처받고 포기하고 두려움 가지다가 생긴 눈이거든요. 한 번도 내 문제를 당했을 때 이렇게 봐진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게 근본적으로 안 누려지고 안 믿어졌으니까. 눈이 바뀔 리가 없죠. 그래서 실제로 내가 영적인 문제가 있고 두렵다고 생각을 하시면, 뭔가 유속에 자꾸만 있다고 생각이 드시면 요거를 계속해 나가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눈이 바뀌어 있고, 눈이 바뀌어 있으면 이 상태로 가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을 번민하게 만들고 번잡하게 했던 것들이 사라져 있습니다. 저는 이거 앞에 나와서 이렇게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만은 마음속에 풍랑이 많았습니다. 전쟁이 많았습니다. 누가 한마디 말을 던져오면 내 잔잔한 마음 호수에 돌을 던진 것 같았습니다. 그 호수 밑에는 개구리도 살고 많이 살잖아요. 그러면 많이 상처받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막 터트리지 못해서 막 꾹꾹 쌓아놓다가 막 집안에서 터지고 애들한테 터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 애들은 참 아빠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눈이 잘못돼 있다는 건 모른 채. 그런데 이 눈을 바꾸려는데 포인트를 두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계속해 나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게 바뀌어 있더라고요. 이게 바뀌어 있어요. 사람 보는 눈도, 내 주변을 바라보는 눈도, 내게 다가오는 문제를 바라보는 눈도 달라져 있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폭풍과 한숨과 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뭔가 그 표현할 수 없는 쎄함이 있죠. 사라져 있더라고요. 치유의 가장 빠른 길이 사모들이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 영적인 상태를 서밋으로 가장 안전하게 올려놓을 수 있는, 이것도 길인데 길입니다. 서밋 때는 가장 안전한 길, 가장 안전한 통로. 그 우리 랩너트들이 있으니까 치트키, 게임에서 이렇게 훅 뭔가 이렇게 아이템을 발휘할 수 있는 치트키예요. 그게 바로 사모늘이 지속되는 겁니다. 서밋은 창세기 41장 38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신에 충만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되는 거잖아요. 그때 그 상태를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져서 그래 서밋이구나 인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서밋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되고 싶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케 하셔서 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충만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서밋이라야지만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세상을 이깁니다. 이래야지만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또 내가 하는 일도, 그리고 하고 싶어하는 일도 탑의 자리에 가 있지 않으면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모들이 지속되다가 나를 서밋으로 올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이 뭐냐? 사모늘이에요. 충분히 마음속 이해되셨죠? 네. 오늘도 제가 설교를 빨리 끝날라 그랬더니만 벌써 50분이네요. 내가 뭐 하다가 이렇게 설교를 길게 했죠? 여러분들이 잘 못 들으시고 맨날 졸고 그러시면 제가 빨리 한번 끝내보도록 열심히 노력을 할 건데, 거기서 이제 밑에서는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눈빛들은 살아 계시니까 제가 아멘하고 이렇게 마음 놓고 오래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이제 지속해야 될 건지 이제 이유도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계속 지속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도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불신자와 그리고 세상에서는 일과 성공을 위해서 시간 관리를 잘하라고 합니다. 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이렇게 잘 관리를 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돼. 그래야지만 성공할 수 있어. 네가 원하는 걸 이렇게 뭔가 얻을 수 있어.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거 아닙니까? 네가 능력을 얻어서 성공을 향해서 달칠 주에, 너가 능력 얻어 성공을 향해 질주해,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도 혹시나 그리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이거를 잘 해가지고 그래 전도 한번 해봐야지, 내가 이걸 잘 하다 보면 지속해야 되는 결과로 오는 것이지만 내가 잘 하다 보면 뭔가 되겠지, 이런 막연한 감정 가지고 시작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서 전도자로 삼으시고 그리고 나를 인도해 가셔. 그래서 내가 할 건 전도밖에 없어. 이 사실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되어져서 그거를 자꾸만 전하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가장 빠른 길이 사모늘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응답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그 길이 뭔가 확인되는 길이 바로 사모늘이야. 그렇게 이해가 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내가 너무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말씀이 항상 생각이 나, 기도가 돼. 그리고 그거 전달하도록 전도 스케줄을 짜고 있어요. 그게 사모늘 제도로 이해된 거라고요. 어려우시죠? 반대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하기 위해서 시간 관리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감사가 넘쳐나서 행복해서 내 모든 스케줄을 오늘로 맞추는 거라고요. 이건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해서 보셔야 돼요. 내가 뭔가를 잘해서 성공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너무 사모늘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를 받다 보니까 하나님 자녀이고 행복하고 축복이 확인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 그러다 보니까 전도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더 이렇게 인도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도 집중하고 있고 그렇게 가야 돼요. 말을 맺어버리면 결단이 먼저입니다. 기도 수첩을 사서 거기에다가 메시지를 녹취하고 거기다 기도 제목을 적고 전도대상들을 적는 거는 그 다음 일이에요. 결단이 먼저예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운명과 저주 사주팔자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전도자로도 삼아주시니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요거 할 수 있도록 내 삶을 전도 선교에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전도 대상자를 붙여주시고 내 전도 대상자가 만나지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내 입을 열게 해주십시오. 힘 주십시오. 그 결단부터 돼야 된다고요. 그러면 내가 이게 축복을 많이 누리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사모들이 되게 돼 있어요. 차근차근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쉽게 시작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부터 그것만 하세요. 이거는 제 경험에 의해서 하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이 전도자의 삶은 원래 전도 중심으로 스케줄을 짜서 내 삶을 전도 중심으로 개편하라는 취지로 나온 거거든요. 사모를 하라는 건. 그런데 내 상태를 보니까 누구를 가서 살려주고 사역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돼요. 상태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그냥 오늘의 말씀만 주구장창 그렇게 했습니다. 녹취만 계속 했어요. 녹취만. 요거를 한 2년 넘게 한 것 같아요. 한 3년 정도 했어요. 맞아. 3년 정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아까 제가 마음에 뭔가 쎄함이 사라졌다 그랬잖아요. 사라지는 단계가 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인 계기가 3가지를 같이 하게 된 여기다가 이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전도 스케줄을 제가 붙이게 됐는데, 목사 산모방에 다른 이야기도 많이 올라오지만 싱가포르의 정지태 선교사님이 심플하게 그냥 본인 응답받았던 거, 말씀 붙잡았던 거,
그다음에 선교 현지 이렇게 있으니까 제자들 사역하는 거, 기도 제목 간단하게 한 달에 한두 번씩 올리세요. 근데 그거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하면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사모를 본인이 해서 올리시니까 선교 보고로도 대체가 되더라고요. 특별히 선교 보고 안 해도요. 그거 알고 나서 제가 매일 만드는 기도 카드에 말씀만 계속 기록하는 거, 그거 3년 하다가 그 선교사님 그거 올리시는 거 보고 그렇게 해야겠다 결단하고 그렇게 붙여서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제가 중고등부에는 제가 다음날 스케줄을 어떻게 갈 건지 다 해서 올려놓습니다. 목사님한테도 그걸 그대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따로 어디를 간다고 보고 안 해도 돼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지금 스케줄까지 내가 너무 짜기 힘들어, 기도도 못하겠어 내 상태가, 그러면 말씀만 계속 들으셔도 돼요. 그거를 계속 지속해서 쌓아가시잖아요. 그거 쌓아가시면 어느 순간에 보면 자연스럽게 열리게 돼 있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해서 그 드로아 교회인가 보니까 전도 전문 훈련원에서 나온 양식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더 튜닝을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A5 있죠. 그 앞뒤로 빽빽이 적더라고. 와, 내가 보고 대단하더만. 야, 그래 들어와니까 가능하다. 들어와니까 가능하다. 나 맘 못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만 계속 지속을 하세요. 단 일주일 이상 쉬지는 마세요. 일주 넘어가서 이제 2주 되잖아요. 이제 꺼내기 싫습니다. 일단 꺼내기 싫어요. 일단 꺼내기 쉬워야 돼요. 그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러던가 뭐 어쨌든 같은 회복이 돼야지. 이렇게 일단 봐야지 시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쉬시더라도 일주 이상은 넘어가지 마시라. 아멘. 다 제 경험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기도 수첩을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기도 수첩을 다 찢어가지고 스캐너를 돌리고 그거를 칼라 프린트에 다시 찍고 60으로 만들고 70으로 만들고 프랭클린 플래너도 뭐 그것도 해보고 오름 다이어리도 써보고 그 다음에 노트 빌려서 노트에다 거기다 적어보기도 하고 안 돼요. 근데 제가 딱 그래 난 하나님 자녀 아니야. 나 이걸 통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어. 그 결단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뭔가 되도록 자꾸 길을 열어가시더라고요. 한 가지 더 팁을 말씀드리자면 오늘을 여러 군데 많이 막 적어놓지 마시고 다이어리면 다이어리 딱 한 면에 한눈에 보이도록 만들어 두세요. 한눈에 들어오도록. 메시지가 이렇게 한눈에 들어오도록 판서 계속 유 목사님 하시잖아요.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군대 가면 군대 전체 상황을 한 보도판 하나에 딱 놓습니다. 그게 그 지휘 상황 통제실이라는 곳에도 있고 그 다음에 대장 방에도 있습니다. 캡틴 방에도 있거든요. 그거는 항상 보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뭔가 이렇게 흐름이 있습니다. 보이는 그거 보면 이렇게 24 거기에 마음이 담겨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수첩도 여러분 녹취를 하실 때 녹취하는 노트 따로 두시고 여러분이 중요한 메모는 기도 수첩에다가 이렇게 딱 중요하게만 적어놓고 그거를 이렇게 한눈에 보도록 딱 이 말은 좀 더 풀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한눈에 보도록 좀 만드세요. 그러면 24 이렇게 돼가는 길이 쉽습니다. 유 목사님이 저번 주에 본인 스케줄표를 말씀하시면서 나는 그 스케줄표를 이렇게 A4 한 장에다가 다 적어놓고 숙제할 거 다 적어놓고 메시지, 숙제, 그 다음에 자기 본인 가방 그리고 예비 하나 4개로 가지고 다닌다 그러시더라고요. 하나 꽂고 다니고 메시지 하나, 그 다음에 숙제할 거 하나, 그 다음에 예비용을 하나 놓고 다니신다고. 본인이 3개를 움직여가는 스케줄을 딱 A4 한 장에 한눈에 딱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케줄도 저도 그래서 일주일 스케줄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앞으로 목사님한테 보고를 드리려고요.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변동은 있겠지만 한눈에 이번 주에 제가 한눈에 보고 이렇게 움직여보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좀 유 목사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삶 오늘도 조금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한눈에 본 걸 가지고 하루를 계속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게 쌓여서 24로 갑니다. 제가 별로 잘 누리지를 못하는데 너무 흥분돼서 과장되게 말씀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사모들을 별로 이렇게 별거 없이 누리는데 여러분한테 사모를 누려야 된다고 강조하다 보니까 조금 오버해서 말했을 수도 있겠다 지금 싶습니다. 그런데 변치 않는 건 사모늘이 계속 돼 가는 중에 우리의 모든 것이 해결되고 응답받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강조를 좀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고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이 얼마나 축복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막연하게 이끌어가지 않으시고 말씀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 대상자를 붙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심으로 그렇게 계속 인도해 가십니다. 그거를 우리가 가장 잘 누릴 수 있는 게 사모들입니다. 단순히 기도 수첩을 잘해야 된다, 이쁘게 다이어리를 잘 정리해야 된다,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가장 정확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길이 사모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사모늘 하시는데 결단부터 이렇게 새롭게 좀 시작이 되시고 원단에 주었던 메시지처럼 24가 찾아지는 그런 응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시고 전도자로 부르셨음을 확인합니다. 가장 근본인 삶 오늘을 지속해 가면서 말씀 주시고 구원 사역을 계속해 가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혼과 제자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치유되고 서밋되는 가장 안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